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가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 모든 삶을 허락하셨고 보여주시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분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자, 그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칠 건가 어제 저번 시간에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믿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위주로 해서 이 성경의 사복음서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적인 말이 바로 예수를 믿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심을 믿게 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떻게 가르쳤나 그러면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 귀한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에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있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몸소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구원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원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메시아관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갖는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셔야 되냐면 로마의 속국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신들만의 나라를 갖기를 원했고 또 그가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부유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강이 임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었고 그들이 오는 메시아관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요한도 하는 말이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 주님 오실 그이가 지금 당신이 바로 그가 맞습니까? 당신이 바로 예수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들과 즐거운 잔치 자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병든 자가 고치고 있고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드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생각할 때는 주님
어떻게 그런 째째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구형님 옷이 살 일이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회복시켜야 될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요한이 반문을 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되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병들이 다 나아지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역사는 일어나지요.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소경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들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나그네의 삶이란 말이야. 잠깐 있다 갈 세상이지 영원히 우리가 여기 있을 땅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예수를 떠나버리고 예수가 없나 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 믿지만 질병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지요.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있잖아요. 모든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습관들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선천적으로 내려온 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단 말이야.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으면 운동하면서 절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푹 놀고 그냥 일이 있어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안 맞는 거라는 것이요. 우리 애들 목들은 뭐요? 주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에 그 환경을 따라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부모의 죄가 아니고 자신의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해서 소경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삶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만드셔서 그 일을 종례는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의 일들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재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왔는데
그들이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렸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장에서, 이 죄 짓는 현장에서 잡아왔으니까 이는 죽여야 된다. 이 여인은 진짜 나쁜 여자다. 그렇게 비웃고 조사하며 어떻게든 저 여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은 굽히고 뭘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양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맞아.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 옛날에 내가 더 큰 죄를 지었지. 옛날에 내가 했잖아.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엊그전에도 내가 또 거짓말했잖아. 욕했잖아. 내가 저들보다 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 싸움박질하고 혈기 부리고 내가 했잖아. 그런 삶을 살았잖아. 자신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다 떠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도 자신을 발견해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저 여인의 죄는 죽어마땅한 죄지만 자신들도 그에 못지않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 스스로가 나도 그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의 죄로부터 자유할까요? 우리도 역시 그를 못지않은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만약에 하나님이 아시고 꿀밤을 때린다고 시작하면 그 마전자리 또 때리고 하면 아마 혹이 얼마까지 갔을까? 이 건물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그지? 얼마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지요. 제가요, 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이요, 무릎을 꿇고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만신창이 된 그 몸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지요? 자신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죽이라 그러면 당장 돌을 맞아 죽을 텐데 이거 어려운 지금 현장 속에 있단 말이야. 그 마음 속에는 여러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후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외성 속에서 그 여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너를 돌로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 죄를 정지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주님은 인자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표현을 오래 참음으로 그분은 이 모든 현실 속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바라보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자신은 정직한 채, 똑똑한 채, 안 그런 척한 삶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왜 모르겠어요?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많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랬고 너는 저랬고 너는 요랬고 그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말을 다 한다면 그들은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겠지요. 남을 꾸지람을 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 자들을, 그 여인을 정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죄를 판단하고 내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없냐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주님은 참아 기다리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주님이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이게 세리요한이 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돌이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뭐가 문제다 그러면 다 잘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잘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온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알아보고 보고 나를 돌이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돌이킴의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는 내가 갖고 있는 공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삶이란 말이야. 나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나를 비추어서 나를 낮추어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사람은 보통 모두가 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뭐든지 나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요. 그 카톡 같은 데 보니까 윤석열이 이래도 국민의힘 그 후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성차별금지법 성차별을 찬성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올라오고 막 윤석열이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막 글도 막 올라오고 맞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공의를 가지고 맞다, 그러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모순 속에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잣대를 대고 율법의 잣대를 대고 자신의 잣대를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꾸지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모든 의는 선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것도 비판할 것도 그럴 자격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일들이야. 우리가 보이는 일들이라.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의분의 참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연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야기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늘 내가 되어 있지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해 나가실 텐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을 이끌어가는 삶이 너무나 많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는 연습, 내가 죽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보면요, 우리 신앙의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 베드로를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세는 뭐냐면 능력이 아니고 순교에 있더라고요. 순교에. 죽는 데 있더라고요. 죽는 데.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전에요, 물고기 떼를 보내주는 것처럼요, 153마리를 보내주시면요, 이제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그 고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요. 그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리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면은요,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디베레 바닷가에 만나서 베드로를 만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요, 천국 열쇠도 받은 사람이고, 사단이라 소리도 들어본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 길을 잘라기도 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물론 사도행전에 가보면 능력이 막 나타나서 그림자만 지나가다 그림자만 덮어도 병든 자가 뭐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지. 근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를 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띠 띄우는 대로 네가 갈 것이니라, 데려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죠. 젊었을 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멋진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 순교. 주를 위해 순교하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베드로를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능력을 바라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허락하시면 기적도 행하게 될 것이고, 허락하면 부유함도 허락하실 것이고, 허락하시면 건강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순교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능력신앙의 자세가 능력이 아니고 어디 있더라고? 네가 죽는 데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내가 죽는 것이 참 힘든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죽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죽는 연습을, 나를 부인하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원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들은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모든 많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부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들을 섬겨서 섬김의 본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몸소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세족식 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 세족식을 하는데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는 발을 씻깁니다. 세숫대를 물을 받아와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제 발을 씻깁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그래서 발을 씻기는데 오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 예를 많이 쓰신 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요한복음 13장 내용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사실은 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할 것도 없는데 나에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섬김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죠. 섬김의 본을 이분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얼마나 섬기고 살아갑니까? 율법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주위에 우리가 그들에게 또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섬김을 하기를 원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은 나라보다 그들이 낫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이 나보다 낫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내 밑으로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늘 다툼과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님의 자세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를 노력하고 훈련되어 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있잖아요. 군인들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훈련도 안 하고 게을리어 있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무도 거기 전쟁에 승리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이런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겸손의 훈련, 사랑의 훈련, 오래 참음의 훈련들이 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훈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늘 노력해야 된다. 날마다 나를 저복종시키고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일기를 왜 쓰라? 일기를 쓰면서 뭘 느껴요? 하루에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던 삶, 잘했던 삶을 내가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자꾸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잘한 것을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일기를 쓰는 목적이 되겠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뭘 가르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나를 본 자들이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지만 생각해. 여러분, 전도를 나가봐도 그렇고요, 어디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가 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기 어떤 교회 그 집사들 전도를 나가보면 옛날에 정말로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면 고생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신다고 음료수도 따라주고 전도하러 갔는데, 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생각이 나야 되잖아, 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욕심만 부리고 그걸 그냥 혈기만 부리고 싸움박질만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 시기만 하려고 그러고 시비하려고 그러고 남을 것도 뺏으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더 안 믿는 거야.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보면 어디요? 장모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들은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뭐냐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말로는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사님을 사랑하고요, 내 장로님을 사랑하고요, 권사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 한답니까?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배를 따다줄게, 달을 따다줄게, 그 말을 누가 못하냐고요. 그러나 그 말을 실현천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안타까움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라고 한다면, 저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 애들에게 그 가르침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은 나그네 땅이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림으로, 또 내가 먼저 죽음으로, 내가 먼저 저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이 표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하라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인도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걸음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항복하기를, 주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내가 아버지 기쁘신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할까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여러분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